칭찬에 반대되는 말은 책망 또는 야단 이런 말들입니다.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단맞는 사람들도 있고 책망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나 요셉 또는 막달라 마리아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던 헤롯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천추에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하기를 악한 사람들, 책망받을 사람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칭찬이냐 책망의 기준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평가하는 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참으로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걸 어떻게 잘 극복을 해가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환경이고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표현을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삶도 평가 판단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사디교회나 라우디게 교회 같은 교회는 요만큼 책망과 칭찬받으면 온통 책망고 야단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들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 써서 보냈던 6개 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죠? 첫째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리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서 책망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엄청나게 야단맞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엄청나게 야단맞은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비교적 칭찬받은 교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나게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거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저희가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반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양면적입니다. 칭찬받는가 하면은
또 핍박하고 야단받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에게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고 문제가 막대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베레아 지방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와서 막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결국 아테네로 도망을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그가 거기에 남겨두었던 사람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그 다음에 신라는 베레아에 남겨둬서 교회를 돌보게 했는데 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를 초청을 해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디모데가 왔어요.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오늘 1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도는 엄청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에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했는데 교회가 신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간 곳이 10장으로 데살로니가예요. 여기도 교회가 막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동네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동네가.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6절 그만할 때까지 시작.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시기해서 뭘 시기해요? 복음 전파되는 게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걸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죠? 어느 교회가 잘 되면 기독교가 왕성하면 사람들이 시기해서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뭐예요? 시장을 얘기해요. 시장바닥. 시장바닥에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시장바닥에 드센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이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따라가 저희를 백성이 끌어내고 찾았고 야손의 예수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온 천하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가 복음 전하는데 엄청난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은 도시마다요 좋은 동네도 있지만 참 어려운 동네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복음은 언제나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전해진 게 복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기적같이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경제성장을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경제성장도 세계 유일한 나라잖아요. 2차 대전 지나고 신생국가는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국같이 부자 나라에 왜 또 그런 얘기할 만큼 우리가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데 얼마나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복음이 그 토양에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그것을 걸음으로 해서 성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지역에 가니까 온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를 했는데 전단지를 가지고 다녔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호수공원 갔다 오니까 막 그런 걸 왜 여기서 전하냐고 과음을 지르고 사람들이 막 쫓아내고 호수공원에 복음 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동네라고 요 옆에 있는 S 아파트에 갔어요. 제일 가까운 동네. 갔더니 이 동네는 들어가자마자 경비원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누구 밥줄 떨어뜨리느냐고 막 야단. 근데 이 아파트는 갈 때마다
어떻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전도하러 가기만 하면 경비원들이 와요. 붙이기만 하면. 내가 일부 예배 때 어느 아파트를 갔더니 그 아파트 분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목사님 우리 집 앞에 붙여놓은 것도 다 뜯어갔고요. 게시판에 붙여놓은 것도 다 뜯어갔고요. 우리 아파트는 별나요. 여러분 근데 이 전도팀들이 갔다가요 얼마나 혼난지 들고 오는 전단지 다 뺏겼대요. 우리 밥줄 떨어뜨리려고 이러냐고 막 화를 내고 찍고 그러더래요. 야, 일산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 전하다 그런 걸 당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핍박이라고 하는 토양을 걸음을 먹고 자란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다. 그거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이 근처에 다녀보면은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가게 손님들 상관 없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받아지 실제로 보려고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복음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오는 게 어려움 없이 다닌다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핍박이 딱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여기 군인 아저씨들이 와 앉아 있습니다만은 군인들이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거 요즘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엔 군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얼마나 얻어맞고 저는 막 엉덩이에 피가 나가지고 막 굿다 왔다 맞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그러면서도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데살로니가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닌 거예요. 핍박이 심한 거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은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왜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미로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욕먹었어요. 핍박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있느니라. 영광이.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복음대로 어려움 당하고 복음대로 손해보는 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거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다가 손해본다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영이 있다는 생각하고 복음 전하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저 뒤에 계시는 문 집사님이 이 몸에 저기 왔어요. 뭐죠 이게? 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몸이 약하시면 대장포진이 와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수염도 못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도사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수염으로 여기 온 몸이 대상포진이 그런데도 예배 드리겠다고 저번에 응암동에 사세요. 예배 드린다고 이래가지고 여기 더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로 오셔서 온 몸이 우리하고 달리 몸이 좀 약해서 면역이 약해서 오래 가는가 봐요. 딴 분은 벌써 나았는데 아직도 고생을 하는 거니까 빨리 나을지어다. 이제 아멘 하는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렸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건데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예배드리는데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내가 예배드리는 걸 귀한 것을 여기는 마음,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 두 번째로, 그런데 거기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왔잖아요. 쫓겨나와서 결국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에 갔는데 베레아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괴악한 사람들로 야단해서 아덴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불렀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쫓겨났던 동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어떻다고요?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지, 너무 신나는 거죠. 사람들은 괴팍하고 막 야단했는데 교회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래요?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엉망이었고 사람들은 괴팍하고 괴악하고 문제가 많고 막 험상궂었는데 거기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복음이 잘 자라, 교회가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는데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감사하단 말이 안 맞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기쁨을 준다는 거, 누구에게 여러분 감격을 준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남의 근심거리게 되지 말고 남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나서 기쁨으로 일하는, 기쁨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신나게 했던 데살로니가처럼 주의 종들을 신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내가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지, 열심히 해야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멋있는 데살로니가 같은 일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절 시작.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해. 잘 자란 교회예요. 무슨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잘 자라. 그러니까 멋있게 자라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뭘로 자라야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런 것이 갈수록 점점 쌓아져가지고 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 됐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라요. 신앙이 자라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바쁘세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동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엄청 칭찬합니다. 왜 칭찬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도를 받아.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손해보는 게 있지만 뭘 해요? 기쁨으로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환난당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과 기쁨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환난이 있지만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환난을 오히려 걸음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성장해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환난이 있어요. 극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복음의 환난을 당하는 교회예요. 고난을 일부러 자초해서 당하는 교회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예요. 그런 가운데 투자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뭐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하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노력하기 애쓰는 열매, 그거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많은 환난과 성령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델이 있었죠, 모델이.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수 본받고, 바울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좋은 모델을 두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누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았어요. 요즘은 멘토로 삼은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정신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 정신을 본받고, 예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신앙인들이 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본을 받고 살아요?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좋은 멘토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너희가 마게도냐 온 아가의 본이 되었어요. 좋은 모델이 된 거예요. 내가 좋은 멘토를 두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멘토가 되는 것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좋은 교회는 좋은 모델이 많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저 사람 본받고 싶어. 나는 저 장로님 본받고, 나는 저 집사님 본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못 있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믿을 사람 없어. 본받을 사람 없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본이 될 수 있고, 본을 세울 수 있고, 본이 되어서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죠? 예를 들면 다윗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래서 다윗왕을 본받았던, 그를 멘토로 삼고 그를 모델로 삼았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던 왕들, 훌륭한 왕들이에요. 멋있는 사람을 신앙의 멘토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 사람죠. 여로보암 왕,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시므리 왕, 오므리 왕, 아합 왕,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아합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아요? 좋은 신앙인을 여러분 모델로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합니다. 나는 좋은 모델을 삼고 싶다.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삼겠어요? 제일 좋은 모델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좋은 모델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좋은 모델이 되자.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모델을 또 삼을 뿐만 아니라 좋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믿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잠언 27장 17절에 저리 저를 날거라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아니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자주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본받을 수 있다. 이삭이 본받을 수 있다. 야곱이 본받을 수 있다. 너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최저봉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에 저 사람 본받아라, 교회생활에 저 사람 본받아라, 기도에 저 사람 본받아라, 헌신에 저 사람 본받아라, 그럴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델의 삶으로 나설 수 있는 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여러분 온 그리스, 온 터키의 모델이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갔으니 누구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는, 모델이 되는 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게 또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의 장점은 모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뭘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최 목사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모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의 장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참 비파울 말씀 받으면 기쁨으로 받은 교회였어요. 기쁨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모델이 됐어요. 예수를 따라 좋은 모델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내가 막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났어요.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 곧 오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오바가 된 거예요. 예수님 곧 온대. 이 곧 온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 맞이할 준비로 계룡산에 모이고 지리산에 모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철저종만으로 예수님 멀지 않아 온다. 그러니까 뭘 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온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막 성경만 보고 예수 바라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3장 8절이야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얻어먹고 말이죠. 남에게 도움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열심히 일하러 가르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뭘 해야 돼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 그만두고 기도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게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깨달아요?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도 문제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믿어야지 내 생을 다 그만두고 열심히 기도만 한다? 그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만 되면 은혜 받으러 다니고 시간 되면 기도하러 다니는 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해라. 일하기 싫거든 작부를 채워라. 작부 채울 수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예요. 피팍을 받고 환난을 받고 시련을 받았지만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뭐가 돼요? 성장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더 성장하는 성장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 가운데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편안한 편지 가운데 한 가지예요. 한 편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7개 교회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정말 칭찬받은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고 야단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책망받고 야단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든 문제로 극복해서 문제가 오히려 신앙 성장의 성장통으로 만들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에게 너희의 아름다운 소문이 온 주위에 퍼져서 내가 감사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